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하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제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발가벗겨져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림에서는 뭘 하나 이렇게 속옷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높이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대해서 시편 24편에서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편 23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시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시편 23편은 바로 현재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에서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여호와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룩한 뜻을 우리는 데스티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와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그 이집트의 그 고센 땅, 여기 다른 데는 다 사막이잖아요. 여기만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시기인 중반 30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고센 땅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포갑 정치로 말미암아 거기서 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쪽에는 깎아 지른 듯한 바위 절벽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양쪽은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어 밀라고 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지팡이가 하는 것이고 이리떼를 잡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마치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약자들이 있는 후미를 쳤다는 거예요. 원수는 항상 우리를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광야에서도 원수들이 노려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성의 시기인 후반 30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서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에 가면은 당신의 보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간판을 붙여놓잖아요. 그처럼 사실 우리도 이렇게 앞뒤에다가 간판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당신의 삶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살아야 되는 공사 중인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공사가 완성되었을 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혼 기업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혼 기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함께 나눠 갖는 축복의 유통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